기도함으로 3월 22일 새벽 기도 인도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7장, 8장 이렇게 인도 받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은 이제 독신이 좋으냐, 교론이 좋으냐, 뭐 이런 부분들을 종과 관련된 부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7장 1절에서 9절까지는 독신과 교론에 대해서 바울이 적어놓은 내용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실제로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를 가지고 교론하는 게 좋냐, 독신하는 게 좋냐 이런 문제 가지고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 결혼을 하고 또 같이 있으라. 이 얘기를 기록해 나왔죠.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자, 권한다는 거지. 허락이라는 것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권하는 것이지 명령은 아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자, 바울은 독신으로 살았죠. 결혼을 했냐 안 했냐 뭐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대부분 신학자는 결혼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독신으로 살았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바울이 전도자로서 이 부부 이제 아내가 있지 않죠. 혼자 이렇게 동역자들과 함께 돌아다녔죠.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자,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대부분 사람들이죠. 결혼하라 라는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자, 10절에서 11절까지는 믿는 자들이 함께 결혼할 때 절대로 이혼하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자, 이거는 내가 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 말입니다.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네. 10장 10절, 11절 갈라서지 말 것을 이혼하지 말 것을 기록해 놨고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됐다 하면은 뭐 그대로 지내든지 아니면 화합하든지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는 한쪽은 남편이나 아내 중에 한쪽은 그리스도를 믿고 나머지 한쪽은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경우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이건 주의 명령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앞에 건 주의 명령이었고요. 이거는 권한다는 것이죠.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남편 아내가 있는데 한쪽이 당신이 믿어도 난 함께 살기를 원한다 하면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남편이나 아내나 비록 한쪽이 불신자라 하더라도 이 불신자가 믿는 아내 아니면 믿는 남편에게 같이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믿지 아니한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자, 믿지 아니한 남편이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 또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게 된다는 거예요. 또 믿게 된다는 게 믿을 수 있다. 또 반대도 마찬가지죠. 또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같이 있으면 그 자녀도 또 구원받을 수 있는 뭐 이혼하거나 하면 자녀에게 남은 상처가 많죠. 그러나 같이 살면은 자녀에게도 또 복음받을 수 있는 기회 있고 또 하나님 자녀 될 수 있는 그 공동체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이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자, 갈라지란 얘기가 아닙니다. 예, 가능한 화평 중에 부르기 때문에 갈라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갈라서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뭐 심각한 범죄라든지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내가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런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할런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자, 남편 아내 불신자 아내 불신자 남편이 믿는 자를 통해서 믿는 남편 믿는 아내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자, 독신으로 사느냐, 결혼하는 게 좋으냐 했을 때, 독신을 살 수 있으면 좋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해라 라고 얘기했고요. 또 부부는 가능한 헤어지지 마라. 특별히 믿는 사람은, 그리고 한쪽이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불신자 남편, 불신자 아내가 믿는 아내, 믿는 남편에게 살기를 원하면 같이 살아라. 그것이 그 남편, 그 아내를 구원할 수 있고 그 자녀도 구원할 수 있다. 그러나 혹 나눠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죄거나 나쁜 것은 아니니까 거기에 죄책감 갖지 말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에서 20절 같은 경우는 자, 유대인과 또 이방인이죠. 헬라인 관련돼서 말한 내용입니다.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자,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굳이 유대인으로 부름 받았는데 할례를 뭐 필요 없다고 안 하거나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전통이기 때문에.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아니 이방인인데 굳이 할례할 필요 없거든요. 할례를 받지 말라. 받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 돼. 그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고 전도 선교해야 되지.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유대인이라서 전통이 있으면 그냥 받으면 되고 그런 전통이 없는데 굳이 받을 필요도 없고 그 말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자, 유대인이면 유대인대로, 헬라인이면 헬라인대로 지내라는 겁니다. 자, 21절에서 24절 같은 경우는 자, 또 종을 거느린 주인으로 부임받았을 때 종으로 지금 본인이 종으로 돼 있거나 뭐 노예나 종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종을 또 부리는 주인이 되어 있거나 자, 그때에 어떻게 행동하느냐 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자, 네가 종으로 지금 위치에 있는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냐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됐냐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자, 이것은 종에서 벗어나라 이 말이 아니고요. 지금 네가 종의 지금 신분으로 있지만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로운 자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활용해라 그 말입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그렇죠? 비록 신분이 종이라 할지라도 그때는 신분 제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인이다.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인이다. 그 사람이 자유인이라고 할지라도 종을 부리는 주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앞에서는 종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갑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죠?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자,
5절에서 40절까지는 처녀와 과부에 대해서 바울이 주는 권면의 내용입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바울이 사실은 이렇게 의견을 얘기하지만 이 고린도전서 성경에 기록되었단 말이에요. 바울의 얘기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처녀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인데 굳이 막 결혼하려고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결혼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도 좋지만 앞에 얘기했죠. 정욕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결혼을 하라는 거죠. 뭐 처녀에게 마찬가지인 겁니다. 네가 남편이 없이 살아갈 수 있으면 오히려 그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안 된다면은 결혼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매였느냐 결혼했냐? 그러면은 그 결혼 그 구속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또 아내에게 놓였느냐? 뭐 어떤 면에서는 뭐 헤어졌느냐? 아니면 결혼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은 굳이 구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장가가는 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자, 장가가는 것도 뭐 결혼하는 게 죄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결혼에 매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고난이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한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자, 눈에 보이는 것에 그렇게 연연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게 하시게 할까 하되 이제 결혼 안 않았을 경우는 주를 위해서 어떻게 기쁘게 할까 이런 고민이 있는데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결혼한 이후에는 아무래도 결혼한 아내 남편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같은 말이죠.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자, 주를 더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내가 건면한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렇죠? 결혼하는 것이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안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혼한 자도 잘하는 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한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자, 바울이 전도 선교하기 위해서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본인이 살아보니까 더 유익하다. 그러나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거고 결혼하지 아니한 것도 잘하는 거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바울이 본인은 혼자 사는 것이 더 괜찮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같은 경우는 전체가 우상 숭배에서 그 남은 재물에 대한 음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시에는 고기가 귀했죠. 뭐 지금도 고기가 많이 비싼데도 비싸지만 특별히 이 시대는 고기가 굉장히 비쌌습니다.
자, 근데 우상 숭배할 때 반드시 고기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고기를 많이 올리니까 이 고기를 다 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장에 내다 파는 겁니다. 싸게 저렴한 가격에 이제 내다 파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자, 이 그것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한 내용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자,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뭐 지식이 있다는 것은 아니 그거는 그 제물은 고기는 그냥 고기일 뿐이거든요. 그걸 먹든지 말든지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수 있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우상의 제물인데 먹을 수 있어. 그러나 문제는 그것 때문에 그거 먹으면 좀 곤란한데 그거 먹으면 난 불편한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오히려 낙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교만하게 하며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은 덕을 세운다. 그 말입니다. 그 뒤에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죠.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자, 사람을 대할 때에 지식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라. 배려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요.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렇죠? 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죠.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다는 건 뭡니까? 이 과거에 우상 숭배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상 숭배 어떤 뭐 돌에 나무에 절하면 또 어떤 복이 있지 않을까? 또 어떤 뭐 효력이 있지 않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당 찾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런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걸로. 우상 제물을 왜 먹습니까? 이거 먹으면은 뭔가 또 효력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 먹는 거는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니라. 그렇죠? 이거는 고기를 먹는 게 아니죠. 우상과 관련된 거죠.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자, 먹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먹는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 자, 믿음이 약한 자들은 어떤 겁니까? 그 우상점을 먹으면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율법 가진 사람들이죠. 그게 믿음이 약한 자들입니다. 예,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들이 봤을 때, 이거 먹어도 되는 건데, 이 우상숭배만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사람 보고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나 먹으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먹으니까 나도 뭐 먹어도 되는가? 마음에 불편하면서 또 뭐 먹고 싶기도 하는 거가 고기가 그래서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 걔는 뭐 가지고 죄책감 가지고 있거든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그래서 고기 무상의 셈을 먹어도 되니까 먹으려면 몰래 먹든가 그죠? 먹으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괜히 그 사람들 앞에 그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말미암아 그 사람들 낙심하게 만들고 또 그 사람도 이거 뭐 나도 먹으면 되나 그런데 먹었는데 또 양심은 불편하고 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죄짓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렇죠? 먹어도 되는 거지만 그 먹는 것 때문에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안 먹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마서 7장, 8장 인도받았습니다. 오늘도 10분 이상 하나님 나라를 두고 기도하고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며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며 빛의 응답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